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제가 읽고 15절부터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요. 복음 안에서. 그런데 그 권리를 바울은 사용하지 않고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9장은 그런 내용을 1절부터 2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절부터 14절까지 했던 말의 핵심은 두 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자들은 그러한 지원을 받을 또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세상의 이치로 보나 또 율법의 어떤 명령으로 보나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얘기한 14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명령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러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방해가 될까봐 그것을 철저하게 방해되지 않도록 권리를 스스로 억제하고 제한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만을 위하는 복음이 그의 삶의 목적인 복음 사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어떠한 방해나 어떠한 박해나 복음의 어떤 걸림돌이 된다면 그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각오가 되어 있다고 14절까지 그런 고백을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12절에서 말했던 그 내용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참았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다시 오늘 15절에서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교회가 지원하는 고린도 교회가 지원하는 것을 받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받지 않는 것은 사도의 자격이 없고 그가 전하는 복음조차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다시 15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이제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8절까지, 아니 23절까지 바울은 사역자로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역자로서 자신이 받아 있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는 그 사명에 대한 의식을,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사명을 해야 될 것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자 합니다. 15절은 바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다시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희들이 지원하는 그 지원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다시 그는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나의 권리지만 나는 안 썼다는 것이. 그러면서 그 다음 계속하기를, 또 이 말을 내가 쓰는 것은, 내가 지금 안 썼다는 이 말, 내가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 썼다는 이 말을 다시 너에게 쓰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것을 말을 하는 건 다른 이들이 받았던 그런 보상을 나도 똑같이 나에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그럼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안 받았는데 이제는 좀 해달라는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말한 이 바울이 갑자기 가슴이 막 뛰면서 오르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고 점점점 하고 점을 6개를 집어놨어요. 바울의 이 격한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글로서 표현하는데 이거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와 자신과의 그 오해와 갈등, 이런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헌신하며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 같지도 받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나의 자세가 왜 너희들에게 오해를 가져오고 내 복음이 너희들에게 마치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야 하느냐?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는 그렇게 감정을 주술 수가 없어요.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는 복음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사람. 그는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 그리고 복음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역자로서의 마음입니다. 그에게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수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금절임과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살았어요. 그는 사실은 스스로 직업을 가지고서 천막을 만들어내는 그런 천막쟁이로서의 직업을 가지고서 그 직업을 하면서,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천막으로 일을 하는 그 일이 자기의 중요한 본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조차도 그는 어쩌면 막고, 어쩌면 그걸 억제하고,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지상주의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복음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이 정확한 단어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 다음에 말을 던집니다. 조금 감정을 가른 다음에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기의 자랑하는 것이 헛되게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잘못되고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쓸데없는 것이 되지 않기를 그는 바라고 있어요. 그가 자랑하는 것이 뭘까요?
내 자랑하는 것이,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되게 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그가 자랑하는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교회로부터 받는 이 지원을 스스로 포기한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 천만의 말씀.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그것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뭐냐면 복음 자체예요. 그 복음의 핵심적인 복음의 주제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기를 불러서 그 복음의 일을 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의 자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기의 자랑이 자기가 지원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헛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방해가 받는다면 자기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그걸 차라리 못하게 하겠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랑은 영광이라는 말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자신의 영광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 15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16절 그 다음으로 글을 나가면서,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도대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뭘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복음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것이 자기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냐는 거죠. 무슨 일이냐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처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내가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좀 더 인정을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얼마나 자랑이겠어요. 근데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던지는 첫 번째 말이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우선 16절의 첫 번째,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정말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 때문에 살아가도, 내가 복음을 이렇게 아끼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말이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가 나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높이는 내가 자랑하는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존재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야,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당신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될 것이고. 자, 그렇다면 부득불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부득불이라는 말, 부득불. 우리 성경엔 부득불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로는 아난케라는 단어입니다. 아난케. 이 아난케라는 단어는 아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자기에게 압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핍박이 있다. 자기를 확 누르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그러한 압박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난케라는 단어는 또 다른 뜻으로 말을 하면은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숙명이, 자기에게 운명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그냥 자기에게 떨어져 자기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기가 가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해야만 하는 그런 숙명의 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나케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자기 자신의 이 사역의 마음을 갖다가 복음, 이것은 나의 운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운명, 아나케라고 하는 부득불 한다는 얘기는 뭐 외부적인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강제로 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는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복음 전해야지 막 그냥 어떤 그런 마음속에 이런 열정이나 감동이 생겨가지고 한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정해놓으신 내 삶 자체가 그거라는 것이. 여러분, 이 아나케라는 단어, 노틀담의 꼽추라고 하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노틀담의 그 꼽추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지요. 은밀하게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이 사원에 왔을 때 그 사원 벽에 보면은 이 노틀담의 꼽추가 글을 하나 생기는데 거기에다 뭐라고 생겼냐면 바로 이 아나케라는 단어를 새겨놔요. 그래서 자신 꼽추와 그 여인과의 이 관계는 운명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바로 우리가 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피할 수 없는 아나케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에게 그런 숙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출생 이전부터 출생부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운명을 그렇게 정해놓으셨다. 내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에 자신은 이미 택정이 되어버렸어요.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 은혜로 자신을 불렀다는 것이.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율법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운명은 다시 운명을 가야 할 길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그에게 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예비된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피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이 놀랍죠.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성도가 됐거나 우리가 그렇게 성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운명적으로 성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나 성도로서의 삶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는 그냥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16장 나중 부분에 보면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의식하는 것은 자기 운명적 삶을, 이 아나케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명에 정면으로 반대된다면 자기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도로서 사는 그런 운명적 결단과 삶이 없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등한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신적인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리신 그 명령 때문에 자기로서는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해야만 하는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뭐 우쭐거리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하고 생각해, 우리가 성도가 되고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마치 어디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는 뭐가 되는 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거는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복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당연히 그 일을 위해서 불렀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 그것이 무슨 당연히 할 일을 자랑한다,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 앞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을까요? 복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것인가, 그것이 운명으로 생각을 했다면, 그럼 복음 앞에서 자기는 뭔가, 자기 자신은 뭔가, 운명으로 살아가는 자신은 뭔가, 이것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운명이라면 바울은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운명을 가진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여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자랑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첫 번째는 운명,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해준 소명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전하는 것조차도 자랑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임의라는 건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자유인이고 내가 정당한 어떤 일을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만약 내가 그런 자유로운 상태에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약 내가 내 뜻대로 선택을 했다면 상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임으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도, 나에게 없어도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죠.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내 뜻에 따라 내가 선택한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분명 상도 있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뜻이 아니고 소명을 받은 직분에 속한 일이라면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의무이고, 그것은 어떠한 자랑의 근거가 될 수도 없고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 자신은 복음 앞에서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 종이고 노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성경에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는 청직이라는 말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어떤 집안에서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을 관리하고 집안 일을 하는 종을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로 생각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그에게 안한케였다면 복음 전하는 자기는 오이코노모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자기의 운명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자기 자신은 바로 그 복음을 맡은 청직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청지기는 종입니다. 청지기는 그 당시에 노예가 청지기 됩니다. 바로 청지기는 노예이고 종이고 어쩔 수 없이 주인의 부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권리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단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노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종들이에요. 그럼 종들이라면 우리는 성도로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노예로서 이 청지기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보상도 없습니다. 아무런 것도 이 노예 청지기에는 없습니다.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종뿐이에요.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의무밖에 없어요.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해야만 하는 책임밖에 없어요. 잘못되면 책임을 지는 책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오이코노모스 정신, 바울에게는 이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사명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 중에, 주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자, 밭을 갈고 양을 치는 종이 너희 가운데 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밭에서 그가 돌아오면 그 종들은 어서 와, 여기 앉아서 먹자 할 사람이 있겠느냐. 종이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종님 어서 오세요, 이리 올라와서 여기서 나와 같이 먹자 할 사람이 있겠느냐. 종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또 얘기합니다.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해라. 너는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내 옆에 수종을 들고, 그리고 난 후에 너는 먹고 마셔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종에게 당연히 그렇게 하죠. 바울이 지금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받고 주님께 종이 된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주님과 같이 상을 나누고 있으며 상을 같이 겸상을 해서 먹을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께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시종 들고 아무리 일하고 지쳐서 힘이 들더라도 주인이 와서 먹으라 이게 아니라, 종이란 그 또 돌아와가지고 주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 옆에서 띠를 띠고 가만히 앉아서 또 물 떠와라고 물도 떠와야지 시종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세 번째 또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그 종이 명령을 받은 대로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종에게 살해를 하겠느냐, 종에게 살해를 하겠느냐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17장 10절,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바로 이와 같이 종인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너희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했던 종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소위 servant, 오이코노모스, 성직이 종으로서 해야 될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 사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이런 노예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그의 사명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사명의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운명적이라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그리고 나는 그 일을 맡은 종일 뿐이라는 이 두 가지 의식이 있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향해서 살아왔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던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묻습니다. 자, 너희들 생각해봐라. 내가 운명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노예 청지기로서 아무런 사례도 못 받고 권리도 없이 그냥 내가 해야 될 의무와 복종만 있는 그런 종이라면, 청직이라면 나한테는 도대체 상이 뭐겠느냐, 내가 받아야 될 상은 도대체 뭐냐는 것이 18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내 상이 무엇이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묻습니다. 그럼 내가 그럼 무슨 상을 받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래, 너희 그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너는 종이라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받아 먹는다? 그게 상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놀랍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도 상이 있다는 것이. 자신의 상이 뭐냐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이 첫 번째 내 상이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돈 받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례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파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줬기 때문에 복음을 너희들이 받는다면 그 복음에 대한 대가를 나에게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복음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전하면서 그것을 전달하면서 내가 그 복음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값없이 전하는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상이라는 거죠. 근데 상이 여기서 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 상이라는 단어를 다음 24절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자신의 상이 바울은 너희들에게 보조받고 보상받는 것 그건 내 상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대우하는 것 그게 상이 아니야. 나의 상은 아무런 값이 없이 그냥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야. 아무런 대우 없이. 그리고 두 번째 상을 또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구원을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야.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 안에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우나 보상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명령까지 했어요. 너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4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복음에 주님의 명령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자신은 자신의 상은 그것조차도 감당을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자기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것도 다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자기의 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종으로서 자기가 받아야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받았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자랑이 되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사명이면서도 자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아나운케입니다. 심적인 소명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것을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두 번째 것은 그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종으로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종이기 때문에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종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런 권리를 보상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 가슴 속에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의 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도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성도예요. 여기서 만약 성도라는 단어를 16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16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성도일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운명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성도로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 것이라. 화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성도는 말이죠,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내가 선택을 하고 내 뜻에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가 되었다. 오늘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도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교회 나갔잖아.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아니 내가 예수를 주로 모셨는데, 참만의 말씀.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어. 나는 주님께 내가 내 마음 같아서 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선택한 적도 또 내 뜻을 가진 적도 없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의 부르심을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이미 바울을 태중에서 이미 택하셨고
은혜로 그를 부르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세움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그냥 주님을 모시고 있는 어쩌면 주님의 종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랑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를 갖다가 우리가 성도라는 이 본분을 의식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권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도의 본분,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성도로 살아도 되고 성도가 안 살아도 되고 예수를 믿어도 되고 예수를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이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이 되고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소명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